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두리에 가득 찼다.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였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나간 1년 동안을 살아왔고,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찾으려면 너무 많죠. 저도 1년 동안 감사하고 찾다 보면 너무 많죠. 왜냐면 삶이 늘 간증이잖아요. 생활이 간증이잖아요.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우리 딸아이가 결혼이니까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경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도 지켜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제가 감기가 아주 폭 걸렸어요. 서재방에 제가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는데 불을 집어넣지 않고 오래도록 있다 보니까 몸이 좀 얼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늦은 거죠. 그때 뭐 방에 불 집어넣어봤자 이미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막 맑은 콧물이 막 투투투투 막 떨어지고 갑자기 막 재채기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데 큰일 났어요. 토요일 날 결혼인데 금요일 날 갑자기 내 몸 상태가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했는데요? 더군다나 토요일 날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생명의당 공부가 매주마다 지금 있는데 제가 공부반들에게 생명의 삶은 쉬지 않습니다. 딸이 결혼인데 아닙니다. 우리가 10시에 모여가지고 12시까지 했으니까 2시간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딸아이가 오후 3시가 결혼식이니까 충분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 머리 감고 석회노션 바르고 와서 공부하시고 가도 넉넉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딸 성원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11시 반에 아빠 머리 화장하는 거 예약해놨으니까 11시 반까지 예식장으로 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공부반이랑 상의해서 그러면 새벽기도 마치고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공부를 한다. 그렇게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토요 온가족 예배를 마치고 나서 7시 반부터 생명의상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내 몸이 콧물이 떨어지고 계속 재채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막 들어놨다 막 여러 번 했다니까요. 생명의상 단독방에다가 내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 이번 주는 쉬어야 되겠다라고 문자 카톡을 올리려고 핸드폰 들었다 놨다 했는데 그래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문자를 찍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저께 새벽에 처음으로 내가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왜 마스크 썼어요? 막 콧물이 줄줄줄줄 나오고 손수건 잘 안 챙기는데 손수건도 챙기고 기침 나오는데 기침 나오지 않도록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예배 드린다 두 가지만 들었어요. 내가 콧물이 자주 나오고 재채기를 많이 하니까 7층에서 TV를 틀어놓고 나는 예배를 별도로 따로 드릴까? 근데 내 마음속에 그냥 와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갈등 속에 예배당에 나오기로 맘먹고 목양실에서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콧물 감기는 멈출지어다. 재치기는 예배드리는 동안 나오지 않을지어다. 제가 그냥 기도하고 바로 예배당으로 왔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콧물을 내가 닦은 적이 없어요. 휴지로 코를 막고 살았는데 두 번째, 재치기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거가 됐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7시 반부터 공부인데 제가 7시 한 15분경에 목양실 가서 있을 때 아내가 왔어요. 여보, 내가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 상태 속에서는 성경 공부를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목소리가 나오도록 기도를 해줘. 일로 와, 목에다 손 얹어.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받았어요. 내 아내가 간절하게 목에 손 얹고 기도를 그렇게 해주고 나는 믿습니다. 기도를 받고 목소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서재방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세팅을 하고 말하는데 세상에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이 많이 복잡해져요. 그럴 때 그 생각이 복잡해질 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믿음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활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저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근데 저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냥 제가 말하고 선포하고 행동했더니 신기하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은혜를 체험을 했다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지나간 1년 동안 우리 삶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막 큰 간증거리가 아닌 것 같아도 생활 속에서의 이런 간증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죠.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태도와 자세에 의해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나는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인 저도 믿음으로 생각이 자꾸 안 하고 싶은 것이 생긴다니까요.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막 싸우는 거예요.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저는 최종 결론은 영의 생각으로, 영의 마음으로, 영의 말로, 영의 행동으로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손들어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손들어줘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 생각하지 않고 빌립처럼 살아요. 안드레처럼 살아야 되는데 빌립처럼 살아요. 똑같은 자리에 예수님의 앞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믿음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처한 환경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게 예수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는 왕, 마가복음의 예수는 종, 누가복음의 예수는 인간 예수, 근데 요한복음의 예수는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예수님이 했지만 예수님이 가장 알리고 싶었던 거 그게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안 나왔어요. 사복음서 다 나온 건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은 빌립을 통해서 일으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지금까지 빌립은 뒤로 하고 모든 목사님들의 입에 안드레를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처럼 머리 좋은 거 가지고 계산이 빠른 거 가지고 인생을 살 것 같지만 물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안드레가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계산 빠른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사람 하루의 품삯이에요. 200일을 일해야 되는 거니까 한 7, 8개월 정도 일해야 되는 큰 돈이죠.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빵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 싶어서 빌립아, 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어라. 이 사람들에게 네가 먹을 거를 줬으면 좋겠다. 그때 빌립은 먹을 거를 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만 굴리는 그러한 지성인으로서의 빌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빌립이 눈 돌리고 머리 돌리면서 계산하고 있을 때 옆에서 보고 있었던 안드레가 뛰어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았을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한 끼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조그만한 거 2마리, 떡 조그만한 거, 큰 떡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1명 다 먹으면 될 만한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안드레는 그 아이를 꼬셔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있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약간 부정적인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안드레의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또 5덩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표적을 일으키는데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죠. 무슨 큰 거에만 감사를 하죠.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감사거리가 차고 넘쳐납니다. 그런데 큰 것만 감사하려고 그러면 날마다 불평거리만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에 감사하잖아, 예수님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 불평할 말이 없어져요.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봉이 감사합니다. 믿음의 최고봉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줘서 보내라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중하게 그거를 간직을 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분의 일을, 사역을 멈춘 적이 없어요. 연약한 것 때문에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죠.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기적을 보기 전에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 먼저 감사. 우리 주일날마다 감사헌금 하시는 분들 보면 있잖아요. 지나간 살아온 거 감사하는 분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을 먼저 감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살아옴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살아갈 날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는 거죠. 먼저. 주님이 그거를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어여삐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를 하는 건데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빌립은 믿음 테스트에 합격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이때나 지금이나 머리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계산 빠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지성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만 쓰는 지성인을 주님이 쓰지 않아요. 행동하는 지성인을 주님은 쓰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안드레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 작아 보이는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이, 그 안드레 같은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고 감사를 했는데요. 세상에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있는데 그 부스러기를 모았다는 거예요. 왜 모았죠? 모았던 12강두리가 됐거든요. 왜 모았어요? 몰라요? 12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림잡아 10,000명, 15,000명, 20,000명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20,000명이 먹고 나면 부스러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남은 부스러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부스러기를 모아라, 모아라. 버리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그게 뭐가 되었어요? 12광주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먹인 거에 비해서 12광주리 작아 보이지만 그 부스러기 그냥 없어질 거를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잘것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린아이 도시락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배불리게 먹고 남았으니까 아이 그거야 뭐 신경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스러기를 모아라. 그거를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부스러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1분, 2분, 5분, 10분의 시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1초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책 읽어봤나요? 예,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한번 할게요. 1초의 기적이라고 있어요. 1초의 기적.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게 많아요. 그거를 오늘부터 인생의 부스러기를 모으셔야 돼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의 부스러기를 여러분들이 모으셔야 돼요.
그동안도 그렇게 살았다면 감사하고, 그렇게 못 살았다면 여러분들의 부스러기에 그러한 짜투리를 모으셔야 돼요. 시간을 모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2강두리가 된다니까요. 저는 음식 먹으러 가서 음식을 먹고 남은 거 내가 막 싸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나랑 가족들이랑 갔을 때는 뭐 전혀 부담이 없는데, 교인들이랑 같이 갔을 때는 좀 부담이 돼요. 목사가 좀 쪼잔해 보이지 않으려나 싶기도 하고, 목사가 너무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래도 나는 딱 봐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비닐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싸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싸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돈 주고 식당에서 사 먹을 때보다 부스러기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먹을 때가 사실은 더 맛있어요.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네? 그게 더 맛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아내에게 가장 내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싫어하는 거. 그게 뭔지 알아요? 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버리는 걸 나는 싫어해요. 제가 그게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네. 먹을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리고 먹을 수가 없다면 빨리 나눠줘라. 아랫집에도 갖다 주고, 위에집에도 갖다 주고, 옆집에도 갖다 주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먹고, 많이 남겨놔서 버리지 말고, 빨리 맛있으면 밑에 집도 옆집도 다 갖다 줘가지고 나눠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이 안 보일 때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죠. 네, 한 소리 하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거잖아요. 여기 부스러기를 우리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게 모아지면 12강두리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먹고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고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공간을 써고 나서 불 끄고 안 가는 걸 내가 많이 끄거든요. 내가 스위치를 켜놓고 나갈 때 안 끄고 나가. 어떨 때는 그게 주일날 켜놨는데 제가 수요일날 끈 적도 있거든요. 베란다 불을 왜 켰을까? 누군가 켰죠. 그걸 왜 켰을까? 벌건 대낮에.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킨 사람은 알죠. 켰으면 그 사람이 꺼야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틀, 3일 동안 불 켜 있다니까요, 베란다에. 그래도 제가 언제 발견해요? 새벽기도 나올 때.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도 스캔하거든요. 예배되면 들어오지 않아요. 딱 나올 때 건물 딱 스캔한다고요. 예. 그래, 불 켜져 있는 게 보이면 저기 왜 불이 켜 있지? 해 가서 끈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화장실 불 켜 있는 거 끈 적 많고, 로비 불 켜 있는 거 끈 적 많고. 그게 부스러기 같죠. 근데 모아지면 전기요금 많이 나와요. 제가 특별하게 바쁘지 않으면 7층까지 계단을 내가 올라가요. 걸어서.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엘리베이터 안 타요. 걸어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계단에 떨어진 부스러기가 있어요. 떨어진 휴지조각. 어제 그저께는 껌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내 껌을 내가 주웠거든요. 껌을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나 서로 보고 그런 거 줍고 치우고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양말을 신다 보니까 빵꾸 날 때가 많아요. 양말이 빵꾸 날 때가. 그래서 제가 반드시 그러거든요. 여보, 이거 좀 꼬매줘. 양말 좀 꼬매줘. 여보, 그냥 버리면 안 돼. 괜찮아. 그냥 꼬매면 많이 신을 것 같아. 꼬매. 어떤 때는 메리어스가 막 이렇게 막 너무 달아가지고 어떤 때는 메리어스가 막 찢어질 때가 있어요.
여보 이것 좀 꼬매줘봐. 어떤 때는 막 팬티가 막 찢어졌어요. 여보 이거 꼬매. 여보 그냥 버리면 안 돼. 이거 겉 바지 입으면 팬티 안 보이잖아. 괜찮아. 그냥 입어도 돼. 꼬매줘. 나중에 참 버리게 될 때는 내가 버리는데 가능하면 꼬매달라고. 그래서 내 아내가 바느질을 잘합니다. 예? 많이 꼬매봐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게 부스러기라니까요. 그런 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스러기의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동안도 잘 살았지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음식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다루고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도 소중하게 관리를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은사 활용도 여러분 지금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을 하세요. 예? 제가 구두도 오래 안 신고 나봤더니 나중에 못 신더라니까? 다 낡아가지고. 지금 싱싱할 때 얼른 구두도 신어야지. 아꼈더니 그거 별 볼 일 없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할지라도 지금 그것을 쓰임을 받길 바랍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은사를 할지라도 주님께 그냥 드리세요. 주님께 드려요. 그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나간 1년 동안을 늘 뒤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하죠. 그래 감사하는데 제가 거룩한 새 성천교회 담임 목사를 했는 거 정말 제가 눈물로 매일 감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의 사역에 동역자라는 것이 너무 마음속에 감사하고 있고 정말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나의 용사라고 제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암흑에 나의 용사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자가 돼서 함께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 사역자 이상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보일 때 참 감사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참 감사하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다. 저는 그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건데요. 제가 결단한 거 여러분들도 있지만 저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난 내 평생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 옛날에 결단한 거거든요. 난 내 평생 절망하지 않는다. 난 내 평생 낙심하지 않는다. 내 평생 희망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는 영적인 춤을 추며 달려가리라. 그게 제가 옛날에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절망한 적 없고요. 낙심한 적 없고요. 실망한 적 없고요. 그럴 때마다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낙심을 용기로 바꿨습니다. 가난을 부함으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일하시더라니까요. 내가 갈 바를 모를 때, 내가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더니 주님이 인도하더라니까요. 나는 갈 길 모르나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왔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배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는 나가면서부터가 예배예요. 진짜 예배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재물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1절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의 시작일 뿐이고 나가면서부터 예배는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의 매 순간순간이 예배니까 뭘 만들어요? 감사거리 만들어야죠. 네? 시간만 주어지면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거리를 만들어내야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감사거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거죠. 어저께 결혼식이라고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공주화평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여러 명 오시고, 근데 청년 한 명이, 형제 한 명이 자기 혼자 온 거예요. 얘 찬우라고. 그 아이가 어린 시절 아주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예? 아주 말갈량이 삐삐 같은 애예요.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얼마나 듬직한 청년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찬우 맞지? 내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공주 떠나 20년 됐는데 너 찬우 맞지 너? 내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멋지게 컸어. 제가 찬우야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 찬우가 이렇게 멋지게 컸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저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했다니까요. 축복을 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찬우를 위해서. 그런데 너무 멋지게 된 거죠. 저는 내 기도가, 걔가 그렇게 잘 큰 것은 조금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때 가슴에 손 얹어요. 따라합니다. 현대판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없을 때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겠습니다. 병들었을 때 감사하겠습니다. 망했을 때 감사하겠습니다. 시험 봐서 떨어졌을 때 감사하겠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을 때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번이 기도 받으러 나왔어요. 기도해 줄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래다가 예 했더니, 제가 화요일 날 수술해요. 아, 왜요? 머리가 터졌대요. 그래서 그거 수술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나서 그랬어요. 머리 터진 거 감사하네요. 머리가 안 터졌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데 머리가 터져서 감사하고, 두 번째 발견돼서 감사하고, 세 번째 수술할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머리가 터져야 되는데요, 안 터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로 온 우리 집사님에게 머리가 터져서 감사드리니까 이분이 눈이 커져. 네? 머리가 터져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그거 진짜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예, 우이순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우이순 집사님 내일 모레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알았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더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고 나신 주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현대판 안드레가 돼야 돼요.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날 구원하신 주, 양손 들고 모든 것 주심,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감사해야 돼요.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아멘 아멘,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이명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양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들이 머리로 계산해서 감사할 거, 불평할 거 나누지 말고 믿음으로 무조건 감사하면 어떨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시간 먼저 감사하는 신앙을 산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할까요? 결과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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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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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몇 번 정말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으세요.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원망스러워도 감사합니다. 많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많이 실망할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낙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주님께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옵시고, 이왕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안드레와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하오며,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모았던 12강두리에 채웠던 것처럼 내 인생에 부스러기와 같은 짜투리의 시간들을 오늘부터 모으게 하옵소서. 짜투리의 1분, 짜투리의 30초, 짜투리의 1초, 짜투리의 시간을 모으게 하옵소서. 짜투리의 음식을 소중하게 다루게 하시고, 짜투리의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소중히 여기고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너무너무 좋고 좋은 이렇게 목도리도 전 교인들의 선물로 하나씩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도리를 주신 귀한 손길 발걸음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환경, 여건,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자손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자손들이 창대하고 번창하고 왕성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잘 정착을 하여 신약교회를 회복을 하고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성공시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